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을까?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까? 그런 분들 이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났더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의 웅덩이에 깊이 이런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을까? 이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어느 한 군데도 나갈 수 있는 아울렛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단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다고 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 손에 돈이 없는데요. 제게는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내가 부어주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은혜 주노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좌절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도 지극히 아픈 그리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 옆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기도를 깊이 들어가십니다. 저도 방관자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참 부럽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데 저분은 기도를 하는데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그러시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거기서 넋두리 하시고 거기서 탄식하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 다했을 때 부르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계신 곳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또한 우리 생명이 다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영생을 곧 누리게 될 것이지만 또한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역전의 신앙이에요. 옆에 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저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 주셔서 하시다가 내가 저분 만났더니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하루가 힘드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분을 만났는데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모든 자매 형제님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인생들이 크게 열리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러빙 월십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나갔을 때 돌아가시는 발걸음 속에서 오늘 이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월십 가운데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모두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비전들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황무지인데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예수의 능력이 시작되신다 그러면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지실 인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는 돕지 않을 거야. 마귀가 그거를 계속 속삭이고 계속 넘어뜨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내 주변에 사람은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께서 하신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을 보고 함께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스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제가 37장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신학 클래스 중에서 구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구약 전체를 보면서 이 주제를, 공통된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구약을 해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 사관으로, 구속 사관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7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이란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장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우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했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일까요?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세일산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람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세일산으로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이삭의 축복을, 그 아비 이삭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민족을 이루었고 나중에는요, 그 민족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형통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죠? 일부 다처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 많은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37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시작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은 족보를 말하고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이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실 때 어떤 분들은 창세기 11장부터 1부로 나누고 2부를 창세기 12장부터 나누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며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의 역사로 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렇게 두 파트를 나눈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족장 시대가 이제 노아부터 시작을 하다가 창세 이르로부터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민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와 예정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족장, 이삭, 야곱도 족장 시대였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봐도 전혀 무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7장부터는 새로운 창세기에서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족장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어쩌면 이 요셉의 말씀들이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어려워서 그냥 가방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서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지금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미국을 애굽처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서 키우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무엇일까요? 요셉에 대한 축복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택하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한 표적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어딜 봐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았을 때 3절,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요. 요셉에 대한 어릴 때 성품이 어떠한지 나와요.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형들은 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벗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있죠. 그리고 형들 앞에 가서도 아버지 앞에서 고자질하고 일러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보기에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꿈인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하죠? 형과 아버지 앞에 가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죠.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조금 철이 없는 성격이었고 굉장히 직선적인 성격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스토리겠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자기 아비의 모든 집안을 다 용서해서 감사할 정도로 복수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감사할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스토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요셉을 그렇게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이 잘 보면 배경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야곱이 노년에 나이가 많을 때 얻은 아들이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나엘의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근데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율법 전에도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고 율법 시대도 분명히 일부 일처제에 있는데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형제들끼리 불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불평하였더라.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말하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샬롬이라는 이야기죠.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하기 싫을 정도로 요셉의 얼굴을 피하였더라 그 정도예요. 그럼 이 정도로 요셉을 상대하기 싫어하고 굉장히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의 단에 대해서 자신의 단은 일어나 있는데 나머지 단들은 쓰러져 있는 거. 또 하나의 꿈을 더 보여주십니다. 어떤 꿈일까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7살 전까지는 아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철없이 그렇게 생활했던 요셉이었는데 17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죠?
첫째 아비로부터 채색 옷을 입는, 그런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꿈도 아니고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냐 그러면 자기 아비와 어미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더라는, 그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죠. 자,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있었고 꿈을 나중에 말했을 때 아비가 요셉을 심하게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형제들끼리 불화가 생길까봐, 또 질서에 문제가 생길까봐 심하게 꾸짖는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지만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신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날이 그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죠? 이미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벌써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단 이 시간도 야곱이 몰랐고 그 형제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고 이미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형들의 더 많은 시기 질투를 받게 되면서 그 일도 형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아비도 마음을 두고 있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아비가 왜 마음이 두고 있었을까요?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들은 적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자기 동생에 의해서 경멸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굉장히 앙심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전혀 평범한데 상황을 만드세요. 한번 보시길 바라요. 12절을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 당시는 풀밭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어디냐 그러면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세겜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가 돼요. 초원을 찾고 찾아서 형들이 세겜 땅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비가 심부름을 시키고 있죠. 14절에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순종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 다음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하나님은 너무나 뜻밖의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내려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야곱도 몰랐고 그리고 요셉도 몰랐고 요셉의 형들도 전혀 몰랐어요. 세겜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형들이 또 어디로 가냐 그러면 도단이라는 것을 갑니다. 도단이 어디냐 그러면 거기서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풀을 또 구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는데 거기서 요셉을 멀리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거기인지를 알아보질 못하는데 형들이 저기 내 동생이 온다. 요셉이 온다.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18절, 19절 보니까 가까이 오기도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비꼬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꾀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은사가 뭐냐 그러면 꿈에 대한 은사였고 또 한 가지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오늘날 만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외하고 지혜의 영역을 제외하고 나서 가장 큰 것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1년에 10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안에서 꿈이 살아있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60이고 70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인생이 이제는 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실까? 계속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꿈꾸는 자.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형들은 아무런 꿈이 없었었고 목축하고 풀밭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요셉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더라는 거예요. 37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꿈이 있는 사람과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이 바로 차이예요. 36장과 37장을 비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머물고 있는 야곱과 그 땅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 있는 에서의 집안의 차이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제 형편이에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무슨 꿈이 있어요?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은데요. 저는 지금요, 여러분 상황을 여쭤보신 게 아니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물어봤죠?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꿈꾸는 자를 무서워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들여다보는데 그 영혼 한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만불평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7장에서 저보고 핵심되는 구절을 고르라고 물어보신다고 그러시면 저는 꿈꾸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더니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 앞에 놓여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웅덩이였고 바로 구덩이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이 드십니까? 꿈을 꾸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마귀가 꿈꾸는 자를 너무 싫어하고 어디에 집어넣길 원하는 거죠? 바로 웅덩이와 구덩이 속에 집어넣길 원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바로 옆에 그 꿈 웃기지 마. 지금 상황을 좀 들여다봐.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대충 살아.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꿈꾸는 자는요, 마귀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 꿈 안 꾸고 그럼 편안하게 써야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보니까 구덩이에 적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참 마귀의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꿈이었어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꿈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뭐라고 계실까요? 바로 그 꿈에 대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저를 다듬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데 23절과 24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즉시 구덩이에 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어요. 채색 옷. 그것을 딱 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배 붙잡기 전에는 이때까지 괜찮으셨다고요? 하나님 배 작정하고 생명 걸고 나갔더니 그 다음에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채색 옷이 딱 벗겨졌더라고요. 여러분, 아직은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덩이에 건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부활의 능력의 면류관을 덮어 씌워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 나는 이럴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래요. 당연하죠. 꿈 꾸는데 마귀가 결코 내버려 두질 않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꿈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얼마나 큰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까?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던 평안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순간 딱 벗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채속옷이 없어지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덩이 안에 독사가 있었더라면, 그 구덩이 안에 사람의 요셉의 키보다 더 많았던 물이 있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더라는 거죠. 속고 속이는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 손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고난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도단 근처에 있는 웅덩이 속에 요셉이 들어가서 미리 아셔서 웅덩이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벌레도 독충도 독사도 없고 그 안에 물도 다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형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발악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어디만 들어가 있죠? 웅덩이 속에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마귀가 때때로 여러분 많은 공격을 하죠. 때로는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많은 부분들 여러분 공격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여요. 하나님 이미 보호하고 계세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피할 길을 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계획은 뭐였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더라는 거죠. 자, 웅덩이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형들이 참 잔인합니다. 요셉이 가져왔던 음식들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쭉 바라보니까 자기 동생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놓고 멀리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상인들이 지나는 것을 보입니다. 거기서 꾀가 납니다. 26절에 유다가 동생을 죽일 것이 무엇이뇨? 그리고 그를 팔자라고 말을 했어요. 자,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시간 부사가 있죠? 어떤 시간 부사가 붙습니까? 때에, 이때에, 여러분 바로 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고르세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형들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으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먹고 지금처럼 많은 트래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람이 거기서 지나는데 이스마엘 족속이 지난 걸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디안 상인들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손에서 이끌려가고 있는데 웅덩이에 빠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정확하게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이 어느 족속이었죠? 미디안 상인인데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이, 그들이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애굽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라비아로 오늘날 중동으로 들어갔더라면, 만약에 다른 족속으로 들어갔더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상인을 만나는 것도 누구 섭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때에라는 지금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만 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은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도 될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형들이 만약에 여기서 먹고 떠났더라면, 미디안 상인들이 일주일 뒤에 왔더라면, 미디안 상인들이 매일 지나가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머무는 시간과 미디안 상인들이 여기 오는 발걸음까지도, 그 속도와 모든 시간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끼워 맞추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끼워 맞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아실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 선대를 했는데 7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가 피난을 갔죠. 피신을 했죠. 그리고 7년 가뭄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자기 땅이 다 뺏겨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왕 앞에 나갔더니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왕 옆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거기 있었는데 하필,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7장 벌전으로 말하면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열심히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들어왔더라는 거죠? 수넴 여인이 딱 들어와 있더니 이 여인입니다 했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왕이 이미 큰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여인이냐, 그 여인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라. 바로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에요, 미디안 상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요셉이 17살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어리다, 안 됐다, 그냥 밤에 몰래 너는 탈출해라, 빨리 너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라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요셉을 굉장히 흉악하게 괴롭혀서 그의 생명을 취했더라면요, 그리고 요셉이 어디서 몰래 도망을 가다가 허벌판에서 떠나가지고 홀로 맴돌다가 죽어버렸더라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딜 봐도 애굽까지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바로 얼마 전에는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겠죠. 애굽으로 간다는 그 정도는 들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그렇게 팔려 내려갔는데 30세에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요.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누구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겨우 몇 가지를 바라봐요. 제 수중에 있는 몇 가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인자를 향한 생각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들여다보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술을 죽이죠. 누구의 모습과 똑같죠? 야곱이 단팥죽 한 곳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 모습이 야곱도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비가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실로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야곱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이 있었죠. 베델에서, 또 하란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내게 맡겨라.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이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정말 요셉이 죽어 있는 것처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지만 언제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오고 그리고 흉년 1년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곡식사로 애굽에 내려왔을 때야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요셉이 보냈던 마차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오늘 터치가 되고 오늘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지금은 혹독한 길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도 요셉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일들을 응답들을 주시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걸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진로 장래 이런 일들이 펼쳐지실 것을 믿습니다. 30절 36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까지 세우실 작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미디안 상인이 가서 평범한 사람에게 팔았거나 아니면 어디 저기 구석에 팔았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기 전에 거기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 집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 안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디발. 그의 직분이 뭔데요? 군대 장관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요셉이 17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머무르죠? 11년 동안 머무르죠. 그의 날이 28살까지 보디발 집에 머물렀다가 2년 동안 어딜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누가 들어가는 감옥이죠? 왕의 감옥, 왕에게 범죄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왕의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37장 36절을 보면요. 왜 보디발 집일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걸 봤을 때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보디발 집이라는 곳은 요셉에게 보딩스쿨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보았을 때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살이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을 보면요. 이거는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튜이션을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보디발 집이 굉장히 큰 집이니까 애굽 언어를 배우죠. 문화 배우죠. 집안에 대해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얼마 동안요? 11년 동안 거기서 보딩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요셉이 뭐가 돼야 됩니까? 총리가 돼야 되는데 총리는 총무와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정치가 아울러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국무총리겠죠. 자, 가정에서 집안이 큰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서 총무 역할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겠죠?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딩스쿨을 한 단계 더 올려야 됩니다. 어디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흉악범이 머무는 곳에 아니라 어디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왕의 감옥을 통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급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1대1로 요셉을 맨투맨식으로 튜러를 하도록 요셉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요셉에게 이것이 바로 설명이 될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반지를 빼주었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39장을 잠깐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장을 보시면요,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며.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내려갔습니까? 미디안 상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손에서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손에서요. 지금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더 넓은 지경들이 펼쳐지시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누구 손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디발을 만나죠. 그런데요, 39장 2절에 39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 그러면 꿈꾸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형통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요셉이 무슨 형통하죠? 요셉은 지금 거기서 노예로 끌려가 있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진다고요? 예, 이미 하나님이 형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실패하고 어렵다고요? 근데 그 자녀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들은, 그 딸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우리 딸은 열리지 않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능력들을 배우고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야곱이 알았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굽에 내려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전혀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도저히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하죠? 어떨 때는 남편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아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분 혼자만 외롭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키우시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형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그 아비가 도움을 주었더라면 요셉은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무도 돕지 못하도록 거리를 하나님께서 둬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통한 자,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3절에 보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직분이 무엇인데요? 그가 포지션이 뭔데요? 종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23절에 보니까 뭐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 장래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노예 같고 종살이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짓밟힐 수 있는데 창고 들어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원통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 사람은 형통한 자예요. 집으로 오는 길에도 운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 음성 하나에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다시 일어나 볼게요. 그 영혼이 바로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 28살 때 이제는 총무로서 일을 다 배웠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정치 가르쳐야죠. 11년 동안 그에게 많은 학습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누구를 격동시키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를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이전에도
요셉과 있었을 것이고 자주 마주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28살 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애굽에 17살 들어왔는데 18살, 19살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이 어디서 허락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미 허용되고 결정되던 거라는 거죠. 28살 때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요셉은 그 일로 통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를 들어갑니까? 바로 왕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 변명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그 꿈을 계속 놓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런데요, 보디발 아내를 보면요,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14절,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세상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안 되면 덮어 씌우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집어넣는 것은 비록 감옥에 집어넣는 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이 억울한 요셉을 반드시 신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19절에 주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런데 노했더라 그러면 죽여야죠. 종인데 종중이야.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죠? 왕의 감옥. 무슨 말일까요? 이미 보디발은요,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하는 게 요셉에게 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노하고 있을까요? 그의 아내에게.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내가 이러는데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인 어른이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을 하여금 군대 감옥에,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디를 옮겨가고 어디를 트랜스퍼하는 모든 과정들도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어떨 때는 제가 직장을 가고 어느 곳을 옮기고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아들이 어느 곳을 옮겨가는 것도 누구 손 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38장을 할 시간이 없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더 하겠지만은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왕의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만 2년 뒤에 바롱의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개입을 많이 하세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는데 살게 되고 떡 굽는 관원은 3일 뒤에 죽게 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그 꿈을 요셉에서 잊어버리죠. 그 망각의 상황이 오래되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생각해서 요셉을 건져주었더라면 안 되죠. 그 은혜를 생각했다면 안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만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모든 학사들과 점술가들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막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어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죠?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했죠.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은요, 이러한 개입이 특별히 따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푸는데 어떤 직분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총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 그래도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왕 앞에 가서 꿈 한번 풀이했다가
갑자기 총리로 상승했다는 것, 이건 솔직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 들어갈 때 애굽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은 함족이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 함이에요. 애굽도 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인을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서 한 여인을 택해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또 아는 집안이었고 또 같은 셈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고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냐 그러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함족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민족 중에서 누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만드냐 그러면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함족을 힘으로 눌러요. 그리고 셈족이 이 시간에 한 100여 년 정도 애굽을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셈족이 숫자가 많은 함족을 지배하려고 보니까 인재가 굉장히 없는 거예요. 함족을 등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자리를 공석을 시켜놓고 인재가 없을까 왕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찰나에 꿈을 해석을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다가 지혜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어느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셈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까지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딱 든다. 저 젊은 청년을 우리하고 같은 핏줄이 같은 셈족인데 저 셈족을 데려다가 총리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의 식구들을 70명을 딱 데려왔더니 왕이 굉장히 반가워하죠. 요셉의 집안이기 때문에 반가우는 것도 있지만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요. 같은 피가 섞여 있는 셈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워하죠. 자, 그 길 가서 요셉 때문에 또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누려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서 요셉 때문에 많은 부귀영화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그 길을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가려고 할까요? 절대 나가지 않죠. 사람의 습성은 그래요.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죠. 그 말의 원어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 그러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셈족인 힉소스가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누가 세워줘야 될까요? 함족이 다시 올라가니까 누가 미울까요? 같이 셈족인 힉소스에게 부역했던 야곱의 집안이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같이 부역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생 좀 해봐. 그들이 신음하고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개입을 하지 않으실까? 환경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주변에 가보면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냥 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방주 내릴 때 더블 컨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기다리다가 그 시간 놓쳐버리면 어떡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면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세요. 혹시 제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해야 될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실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 가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하세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열어줄 것이라고. 그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골목을 다니면서 자기를 만나줄 사람이 누굴까? 계속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로 연결시켜주기로 하셨으면요, 여러분이 골목과 사방팔방을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미 형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해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질 때도 미대한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또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왕의 감옥에 들어갈 때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모두에게 펼쳐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희들 모두 인생에 크게 열려주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